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요약 강의 오늘 이번 시간엔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1장에서 4장 그리고 학계 스가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포로가 바빌론에서 이제 포로가 귀환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방해로 성전이 중단되는데 그때 활동한 선지자 학계 스가랴까지 이번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세 차례의 포로 귀환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큰 흐름에서 좀 틀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 조소가 내려졌습니다. 536년에 셀스바살과 그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첫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 유다 멸망 후 5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귀환한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 외 대적들이 성전 재건 소식을 듣고 방해를 하죠. 그로 인해 성전 건축은 중단됩니다. 이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동기부여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됩니다. 성전 재건은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자, 두 번째 2차 기한을 보시겠는데요. 2차 기한은 주전 458년 바사 아닥사스다 1세에 허락되고요.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영적 무장과 부흥을 주도합니다. 이때가 1차 기한이 있은 지 78년 지난 때였고 유다 멸망한 지 128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다음은 3차 기한을 보시겠습니다. 3차 기한은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1세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의 파괴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기한합니다. 이때가 2차 기한한 지 13년, 유다 멸망 시점에서 볼 때 141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까지 기한하지 않은 많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음영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과 수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도표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고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 시기에 유다 포로 귀환인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을 도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삶의 기반이 다져놓은 상태였어요. 안정된 생활,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집을 두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1차 기한, 이 1차 기한은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 조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 주전 536년에 기한합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는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기한 후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15년에 완공되고요. 이후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주전 483년경 에스더에 나오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자, 1차와 2차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었고요. 2차 기한은 주전 458년, 거의 80년 정도 지난 때였죠. 1차 기한이 있은 지. 주전 458년 에스라에 의해 이루어지고요. 3차 기한은 주전 444년에서 425년에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활동한 선지자는 말라기이고요. 성전과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도덕적 해이와 영적인 침륜으로 신북의 40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사 페르시아 왕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연대는, 요 상단에 있는 이 연대는 학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연대 성경 읽기에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대 성경 읽기를 하니까 연대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2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페르시아 왕은 6명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고레스 2세입니다. 지금 현재 분홍색 보이죠? 고레스 2세인데 느부갓네살 때, 이 고레스는 느부갓네살 때 약탈해간 성전 기명을 돌려보내고 유다 사람들 기한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후원했습니다. 에스라 1장 5장 13절, 6장 3절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성경과 관련된 왕은 다리오 1세입니다. 페르시아 왕.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이때 학개와 스가랴는 다리오 1세 통치 2년에 말씀 선포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이었고요. 에스라 4장 6절에 나와 있고, 성전 재건은 주전 515년에 완성됩니다. 그 다음 성경과 관련된 왕은 아수에로입니다. 에스라 4장 6절에 나오는 아수에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르스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후가 되고 하만에 의해 유다 백성이 몰살 위기를 맞았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 성경과 관련된 왕은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유다 방백들의 고소를 받고 성전 역사를 중지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요. 느헤미야 1장 1절, 2장 1절, 5장 14절, 1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갈 허락을 받아서 기한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도표에는 없지만 그 다음 성경과 관련된 왕은 아닥사스다 2세입니다. 에스라의 조서를 내려 누구든지 본토로 귀환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에스라 7장 1절에 나오고 있고,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시고 영적 부흥을 이끕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된 왕은 다리오 3세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원문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으로 된 이 책이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것은 1448년 한 필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약 50년이 지난 주전 539년 가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그때부터 자신을 바벨론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사 식민 통치는 비교적 관대하고 유화적이었어요. 이때 바벨론에 사로잡혀 살던 유다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합니다.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나오고 있고, 주전 536년 고레스 조서로 말미암아 첫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요. 이때가 1차 귀환이고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인도되고 있고, 이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을 보시면요. 1차 기한이 있은 지 약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 두 번째 유대인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2차로 귀환합니다. 이때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이끌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1세에 조서를 받아 율법에 맞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율법에 따라 백성을 살게 합니다. 특히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정리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에서 7장 내용인데요. 에스라가 기한한 지 13년이 지난 주전 444년 바사왕은 자신의 왕궁 고위직을 맡고 있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허락합니다. 이때 3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대 총독으로서 고난을 줍니다. 느헤미야에게. 에스라가 내적인 영적 부흥을 주도했다면 느헤미야는 외적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주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인데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수행하면서 안정을 이룩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후반부에서 기도 중심으로 영적 개혁을 이끌었다면 느헤미야 후반부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영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에스라 후반부나 느헤미야 후반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영적 개혁이었고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1장은 귀환과 성전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합니다. 고레스는 주전 559년에서 530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하고 그때부터 자신을 바벨론 왕이라고 불렀어요. 고레스가 바빌론 통치 시대의 원년이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은 1차 기한 명단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2절 명단과 같습니다. 2장에 이제 에스라 2장의 1차 기한 명단이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2절에 나와 있는 명단과 거의 같습니다. 이때 이 기한민들을 이끈 사람은 유다 1총독인 셀스바살이었고요. 2대 총독인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특히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러 곳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에스라 3장 2절 8절 4장 5장 학개서 1장 12절 14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함께 일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스라 3장 4장에 와서 성전 재건하는 공사가 이제 착수가 되고 또 방해로 중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은 제사를 드릴 번제단을 복원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 다음 기한한 지 만 1년이 지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4장은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해서 중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졌고 기한한 지
1년이 지난 536년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죠. 이때 바로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면 다리오 2년인 주전 520년까지 대략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중단되고 이때 이제 활동한 16년간 중단되다가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계하고 스가랴 성전 재건을 독려를 했죠. 학계의 저자와 연대를 보시겠습니다. 학계는 학계서 1장 1절에 의하면 저자가 학계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학계는 아마도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조서에 의해 노인이 되어 귀환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학계의 예언 대상은 바사왕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대로는 학계에서 1장 1절과 2장 10절에 연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연대는 주전 520년 6월 1일, 태양여울은 8월 29일, 6월 1일부터 주전 520년 9월 24일, 태양여울은 12월 18일. 학계는 이 약 4개월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은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 조서에 의해 예루살렘 기왕과 성전 재건이 허락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나와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생계 염려와 적대 세력들의 저항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그 에스라 3장 8절에서 4장 24절에 보면 공사 중단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전 520년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동기부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사는 다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고,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계의 주요 내용인데요. 학계는 2장입니다. 2장. 먼저 1장 내용을 보시면요. 1장은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짓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백성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전 재건 하는 일을 후순위로 밀려났던 것 같아요. 우선 자신들의 생계부터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학계에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편박한 집은 지붕과 벽이 있는 집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잘 갖춰진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학계는 무리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소박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학계는 다시 한번 성전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고, 백성들은 학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래여 주전 520년 6월 24일 성전 재건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장을 보시면요. 2장은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한 달쯤 지나서 학계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가 7월 21일이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의 A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2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학계는 마음을 다잡도록 용기를 붙뒀습니다. 재건될 성전이 누릴 영광을 말씀하심으로써 힘써 일할 것을 격려합니다.
2장 10절에서 19절에서 학개는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각종 과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독려합니다. 2장 20절, 23절은 같은 날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개는 성전 재건하는 이유가 핵심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해야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결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 재건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예배 중심,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다시 결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스가랴를 보시겠는데요. 스가랴의 저자와 연대입니다. 스가랴는 12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저자는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스가랴의 활동 연대는 유아의 말씀이 임한 날짜로 알 수 있는데요. 스가랴 1장 1절에 의하면 주전 520년이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7장 1절에 의하면 주전 518년입니다. 즉 스가랴는 주전 520년에서 주전 518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는 이 시기는 성전 재건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때입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고 낙담에 있는 귀한 자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모든 불의에서 돌아서라고 외칩니다. 스가랴의 주요 내용입니다.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이 나오고 있고 9장에서 14장은 원수들 심판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 나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서문은 1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서문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루살렘 귀한 자들은 외부조항으로 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조상들이 저질렀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다시 따라갈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비록 조상들이 살았던 당시 외쳤던 선지자들은 지금 없지만 그들이 경고한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스가랴는 귀한 자에게 이런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보면요. 1장 7절에서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모두 천사가 나타나 설명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GNTV 연대기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장, 8장은 4번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은 원수 심판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GNTV 연대기 성경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에스라 1장에서 4장에서 그 다음에 당시 활동했던 학개 스가랴 선지자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 역사와 함께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같이 읽으면 왜 선지자가 이렇게밖에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 성경 읽기, 성경을 연대기로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특별하게 설명이 없어도 우리가 연대순으로 따라 읽기만 하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미있게 그리고 이렇게 통으로 읽으면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에스라서 또 학개서가 읽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